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니까 32절에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구약 시대로 따지면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행선지가 없이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이주한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정된 행성지가 없이 핍박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덟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애니아를 낫게 하는 모습을 34절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지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는 베드로가 했지만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에나니아는 곧 일어났다, 즉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 이름의 선포와 에나니아의 치유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욥바라는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욥바라는 지역은 룻다에서 가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지역은 현재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이고 차로는 30분 정도, 걸어서는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34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다비다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갖고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여제자가 나옵니다. 심히 많이 했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행하다, 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속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이 많다는 표현보다는 이 말은 그 여제자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선행과 구제를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여제자가 이름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장례 절차가 유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여제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땅에 묻히기 직전에 다락방에 시체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 여제자는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마음속에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혹시나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다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듣고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욥바로 올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욥바에는 다비다에게 선행과 구제를 받았던 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다비다는 일어났습니다. 룻다에 이어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기적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 다시 오신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니야의 사건과 다비다의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여정은 사마리아 지역 이후에 계획이 없이 돌아다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발걸음을 복음이 필요한 곳인 루따로 그리고 요바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애니아와 다비다는 치유의 길로 또 다시 살아남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의 불어난 숫자의 위협을 느끼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때 모세의 부모는 키우지 못하는 자녀를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강가의 바구니에 담아서 띄어 보냈습니다. 그 바구니가 물살에 잠길지 어디 이상한 곳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계획한 대로 바로의 공주에게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높은 물살과 같은 어려움도 있으며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길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밀한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축복입니다. 38절에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가 그가 요바로 지체 말고 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오시라고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지금 두 사자는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자의 소리와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두 사자가 베드로에게 요청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나이에 얻은 이삭을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마음 가운데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아들과 같이 산에 번제물 없이 올라가면서 아무 말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아들 이삭을 살려달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불평한 것도 없고 살려달라고 말한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 밑에 남아있으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마음속에서는 은밀한 것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만 해도 철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믿는 자를 위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8년 동안 중풍병 앓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자신의 신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온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일하심과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 그리고 행하시는 주님임을 내가 믿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인도하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나의 은밀한 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우리의 현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